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58번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야 한다.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양평에 있는 하이패밀리 청란교회 송규론 목사님 운영하시는 곳에 가서 러브투게더 전도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좋은 글 하나를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정명 씨의 소설 뿌리 깊은 나무의 대사의 한 토막에 담긴 당신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 주신 건데, 이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반포함에 얽힌 그런 역사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대사가 세종대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옥이라니요, 전하,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까? 지옥이 웬 말입니까? 지금 태평성대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이 지옥이기에 그나마 세상이 평온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이 지옥이기에 그나마 세상이 평온한 곳이다. 그러면서 송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서 편안한 가정은 있어도 평안한 아버지는 없다고 한다. 이해가시겠죠? 리더들도 마찬가지다. 송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CEO들도 마찬가지다. 월말이 되면 난 이 장면을 떠올린다. 아직도 평안과 편안을 놓고 번민하는 나는 언제 마음의 평화에 이르를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야 한다는 말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편안함, 평안함,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가장은, CEO는, 리더는, 윗세대는, 책임자는 그 마음이 어지럽죠. 평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평안함 가운데 편안함을 제공해 주면 좋겠는데, 그 편안함을 잘 주려다 보니 책임자의 마음은 떨리는 것이죠. 공감하시면 아멘. 공감하시는 아버님 아멘. 어머님도 아멘. 청년들도 좀 있는데 청년들도 아멘.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이 말은요, 그 왕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요, 이 구절은 성경적인 가치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장차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아멘. 의의 면류관은 거룩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청년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마지막 순간은 우리 모두 다 거쳐가고 직면하게 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세요? 아멘. 담대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송기론 목사님이 느끼고 있었던 그 마음이 떨렸던, 마음이 어지럽혔던 그러한 감정이 바울에게는 없었을까? 바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 누구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 믿음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쉽지 않은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이 통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 그 무게를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이지만 오늘날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경험하고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도 현실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떠한 고난이나 그러한 핍박은 가해지고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어려움에 눌려있는 모습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8개월, 9개월 정도 전도하고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을 시기했던,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지럽힌다, 율법을 어지럽힌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 잘못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법정에 고소를 해요. 여러분, 법정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혹시 데모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힘을 모두어서 항쟁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광고한 것처럼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교육자, 사모, 또 집사님들 한 10분 정도 그렇게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수원중앙 심내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한 오후 2시가 조금 넘을 때까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그 단체가 왜 결성됐습니까? 경기도 도의회가 성평등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만들라는 것이죠.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회도 그걸 만들고 성소수자, 동성애자, 게이, 젠더가 알고 봤더니 성이 한두 개가 아니고 31개 정도의 그러한 젠더, 수많은 성의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이기도 하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오전에는 여자였다가 저녁 때는 남자 행세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교회와 신학교에 뭘 만들라고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산이 2조 7천억이 되는데 그거를 통과시킨 거예요. 경기도 의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그 다음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성애에 대한 설교가 금해지는 것이에요. 동성애자들 주례를 부탁하면
안 해주면 안 되는, 실제적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신뢰를 보여주시는데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2-3명 모이는 교회인데 개척하시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 따라 동성애는 안 된다 상담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하도록 국가가 만드는 그 주에서 말이죠. 왜? 그 주에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오전 10시에 가서 오후 2시 되게 더웠거든요. 거리 행진도 하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뭐 구호도 외치고 막 이랬는데요. 하루 정도 가서 한 4시간 정도 같이 막 하는데도 땀이 비오듯 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쉽지 않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1차 전도여행,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전도여행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법정을 들락날락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의 옷을 찢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질병도 나고 동역자도 떠나고 얼마나 많은 쉽지 않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의 이 땅의 삶의 시간을 채우는 많은 시간들은 그렇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는 그 시간들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멘? 그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정말 나라가 큰일입니다. 왜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그 교회를 타켓 삼아서 모든 계좌 그것들을 추적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방송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시간들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벌써 통과된 지 오래고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년은 유예기간,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동성애, 만약에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교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 이상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러한 날이 왔을 때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취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인권입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 어떠냐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어제 저녁 때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낮예배 시간에 오셔서 선교팀이 와서 워십을 발표하고 했었잖아요.
토요일 날은 와서 청소하시고 불도 뽑고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선교팀, 라오스 선교팀이 오셨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잘 다녀왔고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하면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섬겨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어제 저녁 때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받아서 잠깐만 준비했는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했던 워십 있죠?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가셔서 지금 워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마 축구 장면인데 현지 사람들하고 축구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동남아 분들이. 축구도 하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 장면은 그 라오스의 생활 모습인데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그래요. 되게 못 산다 그러고 평균 수명도 50세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질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못 사시는 거예요. 한 50세가 평균 수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자, 그런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하고 같이 공산국가예요. 교회는 공적으로 몇 개를 세워놨지만 대놓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신분을 노출시킬 수도 없고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닌다면 페널티가 많이 주어져 가지고 제약이 있고 상당히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선교팀이 일주일 정도 선교회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이죠, 대놓고 선교를 하시네요. 대놓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청년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또 전도를 해서 청년 1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세례를 어디서 주냐면 우리는 대낮에 환한 곳에서 공적으로 하잖아요. 지하로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빛 하나, 커튼 하나, 창문 하나 없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어둠컴컴한 곳에서 조용하게 그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요? 결단은 했지만 그 청년이 그 결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기 때문에 취업이나 또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관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 깨어져 가기 때문에 아직은 드러내놓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하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선교사님이 선교팀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무게를 견디면서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전도, 본을 보이는 모습, 헌신, 선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오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고 기도를 하지만 꼭 육체적인 현실적인 핍박이 아니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 자신,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정말 각성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두 번째 제목입니다. 순결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어요. 13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소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라고 하는 그 율법,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되게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의 일반적인 법을 말하는 걸까요? 갈라지시죠? 맞습니다. 특정한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 탐탁지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저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 현실적인 그 법을 어긴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인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만해라 이야기하고 바울도 놓아주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어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머리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바울이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의 실정법을 그가 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갈리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에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바울에게서 발견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갈리오 총독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조사해도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이죠. 공의롭고 정직하고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인 겁니까? 진짜 진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저 같은 목회자가 세상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한 수준이 세상의 법에도 저촉되어지는 횡령, 탈세,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자행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감되시면 아멘. 아멘이 안 나오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솔직히는. 왜?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것처럼 정말 괜찮다면 좋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건과 사고가 한국 교회를 타겟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사회 전반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럼 여러분, 목회자만 그래요? 어느 한 대형 교회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 문제인 것 같지만, 어떤 편에는 복음 때문인 것 같지만, 그랬으면 그래도 당당하죠. 그랬으면 그래도 힘을 주고 끝까지 감당하죠. 순교로도 갈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다른 그보다도 못한 이 세상의 법으로도 봤을 때 부정직한 일이고 불량한 행동들이 너무나 많기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아멘. 순결하라.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의 전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린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지만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다고요? 음행을 행하다,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는 큰 도시뿐만 아니라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고 부한 그러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특색이 뭐냐면, 그렇죠, 아주 음란한, 음탕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성공에 대한 야욕도 있고 명예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게 많이 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그 육체의 정욕과 소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도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세상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돈에 여러분 피서 어디로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해변에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계곡에도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신호 지키시고 최대한 존댓말 하시고 최대한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을 자꾸 보이신다면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만큼은, 목사만큼은, 중직자만큼은, 성도님들만큼은 뭔가 다른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만 세상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의 법, 생활의 법,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했다면 절대로 그 고소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총독이 보았을 때 그의 삶은 나무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다투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봅시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니 그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아, 기독교인들이 맞았구나. 아, 저 집사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아,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메시지들을 그들이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는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나 다를 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이 땅의 왕관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한다면 견디어야 되는 게 있죠. 마음이 혼란스러운 게 있죠.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태평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옥인 것을 견디고 내 평안이 깨어지는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과 감정,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한다면 가정, 자녀,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죠. 견고한지를 무엇으로 파합니까? 바울이 보여주죠. 세상의 누구도 흠잡지 못하는 성결함, 순결함, 그것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선한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